요즘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좀 오락가락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기에 걸리거나 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코로나를 보니까 이렇게 눈도 충혈이 되고 키트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마 방역이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개인 위생에 좀 덜 신경을 써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 개인 위생과 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면서 우리 행복한 5월달 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어린이의 마음은 세모고 그리고 어른의 마음은 동그라미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해 보는데 보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은 세모로 돼 있어 가지고 금방 잘못을 뉘우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세모다 보니까 그게 찔려 가지고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반복해서 죄를 잘못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 뾰족한 모서리가 닳고 닳아서 점점 동그랗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 어른이 되면 어른 시절과 달리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의 가책을 잘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그걸 숨기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세모로 또 동그라미로 표현한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작은 실수만 하나 하더라도 금방 울먹이고 죄를 뉘우치죠. 거짓말만 하더라도 막 가슴이 콩당거리고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좀 어른이 되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고 찔림이 없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병들고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뾰족한 세모인가요? 아니면 동그라미인가요? 만약에 마음이 닳고 닳아서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에게 이 선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면 부패하면 이 믿음이라는 배에서 우리가 파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42장의 말씀은 그 무디어지고 병든 이 형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마음이에요.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각 성에 쌓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바로의 꿈대로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7년 흉년이 애굽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 흉년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에 보시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을 불러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에 형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인 요셉에게 양식을 엎드려서 절하면서 구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자기 형들이 왔다는 걸 단 한눈에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모르는 척하고서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이 그런 얘기하기 전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꿨죠? 요셉이 어려서? 요셉이 어려서 꾼 꿈이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사실 이 꿈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고. 자, 근데 지금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이 형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은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확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실한 자입니다. 확실하다, 이 확실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틀림이 없다, 옳다, 분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는 정직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저희는 틀림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형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확실한 자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정직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지난 23년간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살아왔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이 죄와 거짓말을 23년 동안 숨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살기 위해서, 정탐꾼이라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정직하고 틀림없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잘못해놓고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원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 마음이 병들고 타락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죠, 거짓말했죠, 잘못했죠. 근데 이거 숨기고서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들이고 확실한 자들이고 옳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23년간 요셉 앞에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형들은요,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족 얘기를 꺼내요. 가족 얘기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인데 12명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근데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사를 소개합니다. 자,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그냥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냥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자신들을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얘기는 쏙 빼놓고 없어졌다고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들은 그 죄와 거짓말과 잘못을 덮어놓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들의 그 부패한 마음이 23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과 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기억에서 없어졌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흘렀다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죄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악한 짐승에게 요셉이 먹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때 마음에 분명히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 요셉의 소식을 듣고 요셉아 그러면서 시금전폐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더욱더 찔렸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이 무디어지고 가책도 찔림도 희미해져 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2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죄를 드러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형제들의 이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들의 이 부패한 이 마음을 드러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앞서 살펴봤지만 흉년이 애굽만이 아니라 온 땅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 좀 사와라 그럽니다. 자, 재촉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촉에 이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 이 형제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을 보고 23년 전에 동생에게 행한 그 일을 기억하고, 야,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는 그 부패하고 무디어진 마음을 깨우기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방법보다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실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흘간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물론 형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형들을 가두고 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진실이 있는지 내가 보리라.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23년 동안 자신들의 거짓말과 죄악을 숨기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아직도 진실이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23년 전에 요셉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형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23년 전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에 갔다가 세겜까지 가지 않았어요? 안부를 물으러. 그때 요셉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저기 아버지 정탐꾼 온다. 요셉 저것도 와가지고 우리 행실을 보고 아버지한테 저거 고자질 하려고 그런다. 한 번도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것입니다. 자, 근데 2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정탐꾼이다.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러면서 감옥에 던진 거예요.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흘간 옥에 갇혀 있자 이 형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자 그제서야 이 형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옥에 갇힌 형들이 그제서야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 감옥에 갇히자 육체적인 압박이 찾아오자 그때서야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를 기억하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큰 형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23년 만에 형들이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해요.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오늘 자백하고 있어요. 자, 감옥에 갇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압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패하고 죽었던 마음이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우리 중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삶의 압박과 또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사건이 나의 병든 마음을 깨우고 치료하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음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압박이 오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자꾸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자꾸 흐트러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압박과 사건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내가 감추어 놓은 숨겨 놓은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무뎌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금 깨우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병들고 무디어져 있다면 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더러워진 마음, 무디어진 마음, 부패한 이 마음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한번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병들지 않았는가? 내 마음이 무디어지고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혹시 나는 옳은 자입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자입니다. 확실한 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항변하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형들은요 여전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통역을 세워가지고 서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말을 요셉이 알아들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셉이 다 듣고 있었죠. 형들이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제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됐구나. 그 얘기 다 듣고 있어요. 형들이 그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요셉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한 사람만 보내려고 그랬는데 다 가라. 한 사람만 오게 남아있고 다 가라. 풀어줍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그릇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에 다시 담아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가는 길 양식까지 줘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편안할 때 내가 내 잘못과 죄를 깨닫는 것이 힘든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죄를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들 보세요. 경제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압박을 받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의 관용을 베풀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이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형들을 용서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선대하죠. 오늘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 분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왔다 그러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병든 이 무디어지고 병든 이 마음과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부패한 마음,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거짓과 속임수가 판치고 있어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임수가 있어야 성공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삶의 지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바른 마음, 청결한 마음, 꺼리낌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아니 오히려 이걸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확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마음, 청결한 마음,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입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확실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깨끗하고 청결한 확실한 마음을 가져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